오늘 사도행전 34번째 말씀인데 우리 제목을 크게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평안함을 원하노라. 아멘.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위로부터 주시는 평안함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평안함을 원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평안함을 원하죠. 저는 우리 가정도 교회도 성도님들의 일터도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 6장 2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아론의 자손들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내 백성을 이렇게 축복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얼굴을 너희를 향하여 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드사 너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렇게 축복하라고 하셨어요. 우리 앞에 화면에 민수기 6장 26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크게 한번 축복해 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여러분에게 이 평강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평강은요, 신약성경에 예수님 요한복음에 내가 주는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을 내게 주신대요. 그런데 그게 에이렌에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내는 복이 아니고 위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내가 만들어내는 인위적인 평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복, 진짜 평안함, 참 평안함. 우리가 지금 강림절기를 지납니다. 강림절기는 하나님과 내가 죄로 인하여 원수되었는데 하나님과 나를 죄의 문제를 허물어 주시고 연결시켜 주시기 위해서 참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이 강림절기죠. 세상에서부터 느낄 수도 없고 받을 수 없는 구원의 기쁨,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함, 그것을 얻은 우리 성도들은 때로는 세상에 불안과 불신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뭐냐? 오늘 본문 29절 말씀에 보니까 함께 크게 외쳤던 것처럼 평안함을 원하노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평안함이에요. 우리 불꽃교회도 더 평안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평안함이에요. 그래서 오늘 평안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초대교회 사도행전 15장 말씀은 첫 번째 종교회의 예루살렘 공의회로 모였습니다. 이유는 할례 문제를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 가지고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도들과 장로들과 성도들이 모여서 결정을 하죠. 베드로가 지난주에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구원은 주 예수의 은혜로 얻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했고, 시몬 베드로의 뒤를 이어서 야고보 사도가 오늘 말씀을 선포합니다. 말씀을 선포하면서 평안함을 원하노라.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을 내려서 안디옥 교회로 다시 정식으로 공문을 내려보내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공교롭게도 우리 불꽃교회도 한 해를 결산하는 당회와 내년도를 준비하는 구역회를 모이는데 제 마음속에도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게 뭐냐? 주님의 평화잖아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화, 우리 불꽃교회에서 그런 평화를 맛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불꽃교회 성도들의 가정 안에서도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평안함, 그 평안함이 가정마다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평안함을 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위로부터 주시는 복이 평안함인데요, 그 평안함을 얻는 과정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짧은 본문 가운데 주님의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려면 우리 관계 속에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서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기쁨과 위로의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말 속에요, 위로와 기쁨의 말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살아가다 보면 사람의 마음은 괴로울 때도 있고 혼동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오늘 24절 말씀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도 이방인들에게 구원은 할례를 받아야만 니네들이 온전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불안했어요. 괴로웠어요. 혼동스러웠어요. 물론 안디옥 교회 공식적인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은 아니지만 이런 문제로 인하여 마음의 괴로움을 얻는 사람들이 있었고 혼동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위로하잖아요. 위로는요, 사람을 살게 하고, 위로는 기쁨을 주고 새 힘을 얻게 하는 것이 위로입니다. 우리 불꽃교회가 전 위로의 충전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한 주간 동안 세상 속에서 영적인 전투를 하다가 오늘 이렇게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리는데, 이 예배 드리는 자리 1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위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 안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요즘에 세상 어디를 가도 쉽지 아니한 세상인데 식구들이 가정 안에 모였을 때 위로가 되어야죠. 만약에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남편들이 가정 안에서 위로를 받지 못하고 술로 위로를 삼은다면 우리 아내들은 회개해야 돼요. 만약에 아내들이 가정 안에서 위로를 받지 못하고 불만과 짜증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 식구들이 회개해야 돼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마음을 열고 대화할 수 없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위로를 받지 못한다면 그 가정도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할 말은, 정말 평안함을 누리기 위해서 해야 할 말은 기쁨과 위로의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 불꽃교회 군선교회에서 지난 주간에 우리 성탄절 위문품을 우리 청년들이 패킹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 가운데 군에 가 있는 청년들이 12명이 있어요. 12명에게 편지를 쓰고 또 성탄절 맞이해서 위문품을 포장을 하는데, 저에게 위문 편지를, 담임 목사님이시니까 위문 편지를 좀 써주십시오. 그래서 오랜만에 위문 편지를 제가 썼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쓰고 처음인 것 같아요. 위문 편지를 쓰는데요, 중학교 3학년 때 뭐라고 위문 편지를 썼었냐면, 추운 날씨에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시는 군인 아저씨들께, 보통 그렇게 쓰잖아요. 근데 펜을 들었는데 군인 아저씨가 아니라 제 아들보다도 다 어린 애들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불러야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들, 우리 불꽃교회의 아들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아들들, 그렇게 첫머리를 썼거든요. 어제 또 장례가 나서 우리 김승태 집사님 장례를 갔더니 거기 우리 감독님 친구 목사님들도 계시고 우리 교회 그 친구 권사님들 다 계신데, 거기 목사님 가운데에는 그 군대 은퇴하시고 군대 선교하시는 목사님 계신데요, 그 목사님이랑 이렇게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요즘 군인들이요, 월드컵을 모르는 군인들이 2002년도 월드컵을 모르는데요. 왜? 2002년생, 2003년생, 2000년도생 깐난애기 때 월드컵 모른다는, 세대가 다르다는. 정말 편지를 써주는데 제가 쓰려고 하니까 군인 아저씨가 아니에요. 이 아들보다도 어려요. 그래서 그렇게 대한의 아들들, 우리 불꽃교회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 이 땅에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평화를 주셨던 것처럼 이 땅의 평화를 지키기 위하여 수고하는 우리 아들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한다고 제가 써보내면서, 좀 전에 제가 편지를 왜 보내드렸냐면, 편지 가운데요, 목사가 약속을 했잖아. 우리 불꽃교회도 기도한다, 힘내라, 화이팅, 메리 크리스마스. 제가 그렇게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제가 기도한다고 썼으니까 12명에 12명, 우리 불꽃교회는 보내도 12명 이렇게 꼭 제자 수 맞춰서 보내요. 12명 누군지 궁금하시죠? 이름 좀 불러드릴게요. 우리 이충우, 이미순 권사님 아들인데, 최기훈, 김동현, 이호진, 박창순, 이정현, 이현준, 조준혁, 허재훈, 손창훈,
유정현, 박세민 12명이 지금 현재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뭐 요즘 군대 좋아졌다고 그러지만 요즘 세대 아이들에게는 그래도 군대예요. 군대는 군대. 아무리 좋아져도 군대는 군대예요. 군대 좋아졌다고 다시 가시고 싶은 손 들어보세요. 제가 보내드릴게요. 없으시잖아요. 저는 어떤 마음으로 위로 편지를 보냈냐 하면, 오늘 안 읽고 다음 주에 읽을 말씀이지만 3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읽고 그 위로의 말을 기뻐하더라. 그 위문 편지를 제가 이번 주간에 써주면서 본문도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 불꽃교회에서 성도들의 마음을 담아 목사의 축복 기도를 담아 보내는 이 위로의 편지를 읽고 그 마음에 기쁨이, 위로가 가득하기를 소망하면서 보냈어요. 여러분, 요즘에요 우리 문자로 주로 많이 주고받잖아요. 위로가 되는 메시지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정말 기쁨이 되는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전 우리 성도님들과의 교제 속에 읽고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이야기들이 많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주간에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감기 몸살로 고생하시는 분도 오늘 예배에 나오신 분들 많이 계신데, 요즘 감기 몸살 참 유행인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많이 돌아가시는 걸로 봐서는 요즘이 참 이렇게 건강에 문제가 좀 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지난 주간, 지지난 주간 해가지고 2주 동안에요 7건의 장례가 있었어요. 7건의 장례.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은 좀 했는데, 무명인 것만 제가 알려드리고 죄송하지만 할게요. 우리 교회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요 2년 전서부터 우리 교회 장례가 나면 본인이 조화를 보내는 헌신을 하겠대요. 어느 집사님이에요. 권사님도 아니고 집사님이. 그러니까 장례가 나면 그 집사님에게 꽃값이 영수증이 청구되고 그 집사님은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주 지난 주간에 열흘 동안에, 긴 시간 동안 열흘 동안에 우리 교회 몇 개의 장례가 나냐면 7건의 장례가 났어요. 7건의 장례. 자, 보통 우리가 옷을 사거나 아니면 가사일을 하고 아이들 등록금을 낼 때 가정에서 뭐 합니까? 계획을 세우잖아요. 재정 플랜을 짜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장례는 계획도 없잖아요. 갑자기 한 주간에 7건의 장례가 터졌으니까 그 집사님이 꽃값을 내시느라고 근 100만 원이 드신 거예요. 담임 목사인 제가 얼마나 마음이 찡한지요. 그 집사님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집사님,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데 담임 목사로서 제 마음은 미안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송구한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문자를 보냈어요. 그리고 어제 기도하고 들어갔더니 문자가 바로 왔더라고요. 그 집사님 뭐라고 문자를 보내셨는지 아세요? 목사님, 전 괜찮아요.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데요. 장례 7건 주관하시느라고 우리 목사님들 너무 많이 피곤하고 힘드셨죠. 그리고 문자가 온 거예요. 제가 얼마나 위로가 되든지 힘이 나든지. 저는 정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것도 몇 건이 날지를 모르고 2년 전서부터 교회에 장례 나면 제가 그 조화 꽃값은 다 할게요. 그리고 기쁨으로 하시는데, 공교롭게 이번 주 지난주에 갑자기 1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지출하셔야 되는 집사님이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채워주시겠죠. 그러나 제 마음에는 담임 목사로서 고맙기도 하고 송구한 마음도 들잖아요. 그래서 문자를 보냈더니 그렇게 답변이 온 거예요. 저는 기쁨으로 감당하는데 물질로만 섬기면 되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들 얼마나 힘드시고 고생 많으셨어요. 그리고 문자가 왔어요. 제 마음이에요. 말 한마디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되더라고요. 언어라는 게 뭡니까? 많은 사람들의 그 인격이나 삶에 영향을 주는 게 이게 언어 아닙니까? 제가 컴퓨터 성경을 가지고 말이라는 단어, 언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정말 많아요. 성경의 말씀, 그 많은 말씀 중에 1189장 중에
언어에 대한 이야기, 말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소리내서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7절 말씀 시작. 아니 밑에만요. 죄송해요. 밑에만. 성경 구절 밑에만. 시작. 내 말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영원한 복이냐 저주냐 하는 것이 우리의 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말은, 엎질러진 물은 한 번 내뱉어지면 쥐어 담을 수가 없대죠. 그래서 말하기 전에 3번은 깊이 생각하라는 말들이 있잖아요. 오늘 24절 말씀에 보면 할례의 문제로 이방인들도 온전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때문에 종교회의가 열려서 아니라 성도들의 마음이 혼란하고 괴롭게 되었는데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서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오늘날로 공문서를 보내서 그렇지 아니하다, 평안함을 원하노라, 마음으로 괴롭게 하지 말고 혼동하지 말고 주 예수의 은혜로만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공문을 보내죠. 요즘에 SNS 전부 다 문자, 또 페이스북, 트위터 등을 통해서 이야기하니까 무슨 일만 있으면 연예인들에게 악플이 달려서 죽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말 한마디 때문에 살게도 하고 죽게도 할 수 있잖아요. 크리스찬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말은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 정말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수없이 많은 말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우리가 던진 말이요 심판받는데요. 심판. 마태복음 12장 36절에 예수님 그렇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관계 속에서도 지혜서 잠언 15장 1절 말씀은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케 하느니라. 이런 말도 있어요. 우리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라고 하는 말도 있죠.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 서신을 통해서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면서 수없이 많은 말들을 합니다. 말에 대한 이야기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에 보면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해라. 똑같은 상황인데도 남을 살리게 하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남을 치는 사람도 있어요. 똑같은 말인데도 남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말인데도 사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편지들을 보내면서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진실된 말을 해야 되고 참된 말을 해야 되고, 골로새서 3장 17절 같은 데에는 주 예수께 하듯 말해야 되고, 항상 은혜롭게 말해서 소금이 맛을 냄과 같이 말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언 14장 3절 말씀에 보면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말에 다 달려있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들으신대요.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가네스 바데아 사건이 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 귀에 들으신 대로 행하신대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어떤 말 해야 되느냐? 위로와 기쁨의 말을 전하는 일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시자고요. 두 번째,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26절에요, 만장일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제가 구역회 당회 준비를 하느라고 거기에 온통 정신이 없어서 그런지 그 단어가 눈에 팍 들어와요. 만장일치 26절에 있어요.
있죠. 만장일치. 근데 만장일치는 공산당도 아니고 만장일치가 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안디옥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만장일치로 사도들과 제자들이 만장일치로 너희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여기 신라라고 하는 사람, 유다라는 사람을 너희에게 파송한다. 유다와 신라를 너희에게 보내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평안함은 언제 오냐 하면 의견이 하나가 될 때 평안함이 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교회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그러니까 교회의 일은요,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해서 하는 거예요. 만장일치라는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은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나아갈 때 평안하다는 거죠. 교회 안에는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라온 환경도 다릅니다. 배움의 조건도 다릅니다. 삶의 조건도 다릅니다. 의견이 대립될 수밖에 없는 데가 교회입니다. 그래도 마지막 교회는요, 우리에게는 한 성령님이, 한 하나님이, 한 말씀이, 한 교회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거죠. 비추어 보는 게 어디에 비추어 봐야 되냐? 오늘 15절과 18절에 보세요. 아모스서 9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15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일치되는 거.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비추어서 맞는가 안 맞는가 비춰보는 거죠. 1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 결정하라는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결정해야 되지?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가는 게 좋지? 그때요, 인간적인 머리를 짜면 답이 안 나와요. 근데 제가 하는 게 있어요. 우리 기독교 고전 가운데 책 제목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저는 주님께 물어봐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있어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평안케 하시는 지혜가 있어요. 주님의 주시는 응답은 평안함이 있더라고요. 우리 한 번만 따라해 볼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모르는 일에 부딪히시면요, 답답해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는가를 한번 비춰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거를 물음을 가지고 던져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함의 응답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으로 열심히 고민하지 마세요. 고민한다고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주시는 답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하는 분 꼭 있죠. 목사님 다수결로 결의했다고 다 맞는 일입니까?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다수결이 민주주의의 원칙인 것 같지만 잘못된 결정을 다수가 하면 그 공동체는 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신사참배를 한국교회에서 결정해가지고 나중에 한경직 목사님도 회개합니다, 신사참배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했던 것, 템플턴상을 받으시면서 공개석상에서 인터뷰를 통해서 회개하셨던 것도 아시죠? 주기철 목사님 비롯해서 몇몇 목사님들이 신사참배 반대하면서 순교하셨던 것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잘못된 결정은 공동체를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가 아니고 그 외의 모든 것은 양보해도 돼요. 진리의 문제, 복음의 문제, 생명이 걸린 주님이 기뻐하시는 문제가 아니라면 우린 다른 건 다 양보해도 돼요. 우리 한 하나님, 한 성령님,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께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면서 결정하고 나아가는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요즘에 새벽마다 사도행전 강해하잖아요. 바울도요, 사도행전 23장, 24장 같은 데 보면 늘 결정하면서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선한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짓고도 화인 맞은 양심이라 죄의 죄책감도 없이 살아가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선한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바울이 고백하는 대로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우리에겐 선한 양심 주셨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물으면서 가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가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남에게 부담되지 않게 해야 평안함이 온다는 거예요. 나도 싫으면서 남에게 싫은 짐을 지워주지 말라는 거죠. 28절 말씀에 보면요, 성령과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성령과 이 요긴한 것들은 진리에 관한 것들입니다. 양보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생명을 얻는 일에 관한 것들입니다. 그 외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주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무거운 죄의 짐을 다 십자가에서 지워주셨는데, 싹 소멸해 주셨는데, 우리가 왜 무슨 자격으로 다른 사람에게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합니까? 다만 20절과 29절 말씀에 보면 피해야 할 네 가지를, 20절 말씀에도 29절 말씀에도 네 가지를 이야기해요. 네 가지가 뭡니까? 우상 제물, 음행, 피,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말라는 것을 스스로 잘 지켜라. 여기 스스로 잘 지키라는 얘기는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 예루살렘 공회의 성도들도 그렇고 강압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권면하는 거예요. 스스로 한번 잘 지켜봐. 왜? 바울도요, 전도하러 다니면서 그때 문화들이 있어요. 우상 숭배하는 문화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고린도 같은 데 보면 고린도전서 8장에 그런 말씀 나오죠. 고린도는 신전이 너무 많아가지고 시장에서 팔리는 고기들이 다 신전에 한번 거쳤다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알면 안 먹는 게 좋겠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밑에 고린도전서 8장 8절로 9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게 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못 사는 것도 아니요 먹는다고 해서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만약에 먹든지 먹지 않든지 그 큰 문제 되지 않지만, 만약에 믿음이 약한 사람들로 인하여 나 때문에 상처받고 무거운 짐이 된다면 안 먹는 게 좋지 않겠느냐. 배려하는 거죠. 배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배려하는 거죠. 그걸 잘 지키면, 스스로 잘 지키면 평안함이 있을 거야. 그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르게 사는 거예요. 뭐 사람들 다 똑같은데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셨냐 하면 너희는 다르게 살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왜 출애굽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 내가 너희들 많아서 뽑은 것도 아니고 너희가 잘나서 뽑은 것도 아니고 너희는 나를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출애굽시켰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다르게 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성도는 거룩하게 사는 물이 아니에요. 거룩할 물이 돛자 아닙니까? 다르게 살라는 거예요. 세상이 저렇게 산다고 그렇게 살지 말고 다르게 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배려하고, 세상은 잔인하다고 해도 다른 사람들 도와주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제 말씀 정리하고 마칩니다. 평안함을 원하시죠? 우리가 평안함을 얻는 과정은요,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만 높이고 우리의 말 속에 위로와 기쁨의 말이 있으면 평안해집니다.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요, 진리 외에는 다 양보하고 이해해주면,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면 평안해집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짐지지 아니하도록 배려하면 평안해집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종교회의로 모여서 말 때문에 상처받고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베풀어야 저들이 온전히 구원받는다, 그 안에 이방인들이 상처받고 힘들어할 때 공의회에서 결정해서 문서로 내려놓은 편지가 그들에게 위로가 되었다고 그랬고, 그들을 배려하는 말이었고, 그런 가운데에도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었다고 하는데, 우리 불꽃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도 평안하지만
더 평안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진리로 북돋아지고,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잘 섬겨갈 때 하나님 더 큰 평안함으로 우리 교회에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성도님들의 일터에도 에이렌의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평안함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